할렐루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3분짜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 안 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크게 네 가지 기본 신앙, 핵심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조 신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그렇게 하고 말씀이 나와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보니까 정말 신기한 성경의 기록들,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흔히 말하는 기적, 표적, 이적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비한 일들, 이해 못한 사건들의 모든 그 기록들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만 있으면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였다 살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끈이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없으니까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복잡한 일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전부가 다 우연이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뿌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조성하셨다. 그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의 허락이 있어야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재수다, 운이다, 팔자다, 운명이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갈피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영적인 세계를 깊게 체험하고 천국을 갔다 와서 딱 한 말이 있어요. 아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 우연이 없구나. 할렐루야. 우연이 없구나. 누구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살다가 말사람 같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질 수 있구나. 바뀔 수 있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니 팔자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리고 창조신앙이 있어야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붕 떠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만들어진 자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가요, 자기 역할 못하면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어요.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삶이라는 것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승진해야 되는 이유, 진학해야 되는 이유,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탄생하실 때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받아들여, 믿어. 그러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DNA이 백신 접종을 맞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신 접종을 맞는 거예요.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적인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 DNA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와도 이 영적인 DNA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막아주고 물리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이 함께 있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있을 때만이에요. 있을 때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나 혼자 같아. 절대 안 그래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측에서 보좌해주고 좌측에서 보좌해주고 알고 봤더니 영적인 눈이 가리웠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겁내지 않는 것은, 내가 담대한 이유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뒤로 후퇴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왔다가 튀겨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왔다가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질 못해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에도 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잠잘 때도 지켜주시고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대요.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체험. 뭐라고요? 체험했다니까. 체험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물론 신앙이라는 게 이게 딱 이것처럼 딱 보이지가 않지만 신앙은 안 보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실제다. 그러니까 추상으로 마음으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66권 가운데 보면 뭐 율법서가 있고 뭐 예언서가 있고 뭐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제일 읽기 싫어하는 또 성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역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입에 옛날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고. 그런데 그 역사서가 없으면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역사서가 있어. 그때 그 현장, 그 사건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계사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 말고도 세계사 역사가들이 진짜 그러한가?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역사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 신앙을 말씀드립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이라. 그 원은 뜻에 보면은 영원한 죽음, 멸망,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그런데 뭐가 죄냐? 뭐가 죄냐? 훔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것도 죄지만 뭐가 죄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랍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래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순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어요. 믿지 않아 막 죽여, 반대해, 비판해.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뭐냐고 굿뉴스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기쁜 소식, 복음의 단초예요.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내가 죄져서 잘못했어, 이게 나 같은 사람도 아니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썼지, 담당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럴수록 내 허물과 단점과 부족함이 있을수록 예수님께 딱 바싹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 약함, 연약함, 죄, 허물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행위가 완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을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잘못에 끌려다니고 내 연약함에 끌려다니고 내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내 허물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이 시그널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 자녀 삼아주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그에게 주리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요,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3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뭐 직분을 뭘 맞았든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종교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 배를 하나님 삼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내 배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확실히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살게 됩니다. 막 용서슴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자랑할 것이 나도 많다? 많어.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자랑할 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매 기주고 했던 우리들에게 오매 기사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마지막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핵심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 신앙,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부활 신앙이,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은 왜 중요하냐면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어디 여행을 다닌다든지 무슨 일을 만났다든지 어떤 환경이 있다든지 그럴 때 팔팔 떠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약한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특징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 자막이 좀 넘어가질 않네요. 자막이. 그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 관념적인 신앙인이 있어요. 관념적인 신앙인. 이런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성경이 누구와 같으냐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예수가 누구래? 예수가 좋은 일 했대. 예수가 그렇대. 그러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여 안 해요. 일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해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인은 그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잘했네, 못했네, 틀렸네, 왜 저랬지?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관념, 머리 신앙이니까 그랬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아멘하고 좀 조금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들면 나 안 들어. 이게 관념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주변에서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막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에이, 어리석어. 어리석어. 그리고 비판합니다. 제가요, 그 전에 목회할 때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 좋게 얘기하면 사상인데 행위가 없어. 행위가 하나도 없어. 비판만 그냥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또 하나 이 신앙인은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이거는 뭔가 하면 지식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게 몸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옮겨지는 신앙인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창조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의 그 신앙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부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에 보답하며 살지? 오,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네. 내가 청소년인 줄 알았더니 벌써 결혼했네. 벌써 자식이 있네. 벌써 40대고 벌써 60대네. 아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지? 이게 행동하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사건 속에서 기도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에게 오면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구레네 심어온 것 같이 억지로라도 기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내가 직장도 괜찮아요.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직장이든 구역이든 기관이든 셀이든 내가 가정에서든 뭐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의 향기를 0.1%라도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하는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해도 내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나 직장인이거든요. 나 일반인들하고 살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예수의 향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쓰임받는 것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보람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한 사람,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가능하겠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러죠. 진짜 은혜를 제대로 체험을 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세요. 전쟁이든 질병이든 사건이든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 공통적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종교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조금만 어려웠으면 다 도망가는 거야. 싸그리 눈치껏 얼마나 빠른지 싹싹싹싹싹 미꾸라지 빠르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 핑계를 댑니다. 아유, 소를 사서 소 시험해봐야 되고요. 장가를 가서요 마누라 기쁘게 해줘야 되고요. 몸이 이래서 이래야 되고요. 핑계를 대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할 때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으니까 순교한 거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 체험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요 조금만 있어도 두려워해. 공포가 있어. 걱정, 근심, 염려가 끊어지질 않아.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딱 돼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었던 그 죽음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지요? 그것도요 대낮에 가는 게 아니고요
밤에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할 때 가고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딱 칼과 창으로 있으면서 예수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다 죽이는 거야. 막 다 죽이는 거야. 이런데 껌껌한 저기에 막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요. 예수님하고 조금만 연관되면 다 죽인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니까 얼마만하게 죽이더라고요. 그냥 저희 영상을 또 그것도 누가 보내줘 봤는데 그냥 여자를 빨개 벗겨놓고 그냥 발길로 차고 막 말로 막 머리가 팍 붙어서 영상을 그걸 또 즐기는 거예요. 막 그냥 남자아이 6살짜리 엄마를 부모가 자식 보는 앞에서 막 성폭행하고 막 죽이고 막 찔러버리고 막 죽은데 또 찔르고 막 이게 다 영상이 막 있더라고요. 무섭지요. 무섭지요. 겁나지요. 묘지니까 또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길 가요. 1년 전만 해도 교회발 확진자. 그래도 교회를 가.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분간 못하고. 지났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왜 여인이 강할까? 그냥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인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정, 말씀, 기적을 다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럼 어떤 두려움과 사건과 이 겁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른손을 다 같이 드시고 오른손 다 같이 시작. 담대하게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늘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발발발발 죽을까 봐, 예수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죽을까 봐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싹 나타나 가시고 뭐라 그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다 두려워. 무덤에 가지, 자기들끼리 숨어 있지. 근데 평안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 신앙을 딱 가지면은요, 당장 내가 현실이 어렵고 막 두렵고 비관 속에 있고 막 그래도요, 몰라. 나도 몰라.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뭐 생수가 흘러나와, 용기가 흘러나와. 모르겠어. 나도 그냥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뭔지 모르게 여기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와, 소망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 성경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자기의 크고 작은 사건의 체험도 그렇고 생사화복, 살고 죽고 잘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잡혔대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생사화복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막 달려들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줘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능력 있잖아.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연관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 그랬거든. 은함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평안해라 평안해라. 제가 16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죠. 신학교 졸업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때 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저 상무지역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교인들 대여섯 명밖에 안 모여. 근데 갑자기 어느 그 스포츠 시설에서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목사님 왜 그래 무릎 꿇어 왜 그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냥 나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계속 전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보장을 해주잖아요. 보장을. 어느 분과 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빈방한 가운데 온몸에 수조 어깨에 그 혈관부터 제가 있대요. 장기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 실핏줄 하나 얇은 실핏줄 하나만 조금만 잘못해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어떡할래요 다? 장담할 수 있어요? 실핏줄 하나만 조금 고장나는데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나 죽고 나서랑 추모 예배 때 이 찬송 꼭 불러라. 부르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신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이게 보화지요. 보화지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랴?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바울교회 교인들은 뭐 영접 안 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데 바울교회 신자들은 부활 체험 못하면 뭐가 이상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 성가대 옛날 마동교회 그 은퇴하신 목사님 동생이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똑같이 텔레비 보면서 익산에 산다고 쫀스럽게 성가대 하지 말고 서울틱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기억나. 똑같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이 자신이 이기는데 왜 발발발발 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성경책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천국, 심령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입술로는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마치 복되게 해주세요. 아따 이분 살아가지고 잘했어. 베드로가 얼마나 말이 빠른지 청산유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아니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저주해 버렸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 무릎하게 딱 기댔던 사람이 얼마나 가까워 여러분. 예의 지킬 필요도 없어. 그 정도 친밀해. 그 사도 요한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니까 자기 있는 겉옷도 다 벗어버리고 주랭랑 도망쳤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일찌감치 낌새가 있으니까 미리 낌새 채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시죠? 참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다 도망갈 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았냐? 직격탄 날려볼까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한 줄 아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맛 좀 봐라 한다든지 매손 맛 좀 봐라 무섭게 막 야단을 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래야 후대에 믿는 우리들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조심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주님의 심정으로 들어가 봤어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라는 존재가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 확률이 100이면 7, 80%가 그 있더라고.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가서 다 도망가 있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다 멀리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제자도 아니야.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라. 그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선택할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할렐루야.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 거기서 다시 만나잖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정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신의 안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기억 안 할게. 나 너 야단치지 않아. 다시 시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